임선주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포항을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제가 어떻게 거리에서 여자 혼자 저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먼 포항에서,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짧은 시간이나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찬양 주께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세임 주셔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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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냥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은 제가 꿈꾸지도 않았고요. 꿈꾸지 못할 정도로 어린 시절을 좀 많이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설 때마다 이 감격이 아마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참 밝지만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와 저희 언니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마저도 중풍이라는 병에 걸리시면서 더 이상 저희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고모가 저와 저희 언니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게 됩니다. 저희 집안은요 마귀 새끼가 한 마리 있어요. 무슨 마귀냐면은요 술마귀였어요. 술마귀. 저희 아빠는 술만 드시면 이제 엄마를 구타하시고 문짝이 다 날아가고 칼부림이 나고 저는 그 추운 날 맨발로 도망간 엄마를 찾아서 신발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녀야 했고 그렇게 어린 시절 힘들게 지내고 고모와 할머니와 살게 되면서도 고모도 그렇게 술 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겨울이 추운 계절이 아니고 저에게는 아픈 계절로 성인이 다 되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다시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멀리 통학하고 다녔는데요. 안양에 살면서 1시간 반 거리 되는 학교를 통학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언덕에 있었는데 그 언덕으로 가는 길목에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와 저희 언니를 자식처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힘들면 늘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조금 술 먹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교회로 도망을 갔어요. 교회는 제게 그래서 쉴만한 물가이고 피난처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있다가 제 평생 소원, 어릴 적 소원은 엄마와 함께 사는 건데 엄마가 부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갈 수 있는 길은 제가 대학 원서를 그쪽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학 원서를 그쪽으로 쓰고 합격이 되어서 이제 부산으로 또 언니와 제가 가게 됩니다. 얼마나 꿈에 그리던 엄마예요. 천국 같은 삶을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엄마와 함께 살게 되고 대학 진학을 하고 동아리 모임을 하고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가 라이브 가수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이브 가수 아시죠? 그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프집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노래하는 그런 가수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점점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제가 그렇게 경멸하던 술을 제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삶에 큰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없이 산 제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막연하게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제게 오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나랑 같이 십자가 부흥회 한번 안 가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든 좋으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어느 작은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현수막에 십자가 부흥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요, 알 수 없는 뜨거운 바람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뱃속부터 울렁거려요.
어떻게 할 수 없게 울렁거려서 계속 눈물이 자꾸 나요. 그렇게 중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제게 충격적이었냐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늘은 아빠가 술을 안 먹게 해주세요.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그러면서 계속 제 기도만 했어요. 한 번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다. 왜냐? 난 이제껏 주님을 믿었던 게 아니구나.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을 보듯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다라는 말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요,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양팔을 검은색 큰 그림자가 끌고 그 교수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곧 목이 메이려고 하는데 제가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하려고 그래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그 순간 제게 음성이 들렸어요. 선주 안 돼요. 우리 선주 안 돼요. 라는 음성과 함께 어느새 저는 그 교수대 밑에 내려와 있고, 제가 그 안에서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 하얀색 큰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울렁울렁거려요. 저거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저기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아무 잘못 없으시고 나 대신 저 십자가를 지셨네? 그렇게 제가 믿어졌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속제물 되어주셨다고. 그런데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쿵 떨어졌어요, 그 순간. 근데 그 순간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제 가슴을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옷을 잡아 뜯으면서 왜? 안 돼! 왜? 하면서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때리고 제 가슴을 쳤어요. 너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너 때문에 하얗고 하얀 분이 죽으셨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구마구 가슴을 쳤어요. 발버둥을 치고 앞에 있는 책상을 치고 얼마나 어떻게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라는 말씀이 들렸고, 저는 온몸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고 저와 함께 간 권사님만 계셨어요. 권사님이 집에 갈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다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자 주님이 1초도 되지 않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주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 고통이 하나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내 뱃속부터 기쁨이 솟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가겠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만났다면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묻고 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뱃속부터 기쁨이 마구마구 샘솟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말씀이 없는 아이라 주님이 그때 찬양을 제게 주셨는데 어떤 찬양이었냐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제 연민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너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아이야. 그러니까 너만 네 자신만 믿고 살아야 해.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너는 네 자신을 믿고 뭐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당당히 살아. 웃으면서. 그렇게 저를 계속 주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 없는 제게 주님이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니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헵시바는요, 넌 나의 기쁨이야 라는 뜻이고 뷸라는 넌 나의 신부야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 거지요? 신랑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신부 삼아 주셔서 너 내 거야 라고 인쳐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부산에서 포항에 저희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 거처를 포항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거리에서 찬양하는 어떤 전도사님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을 알게 하셔서 2007년도부터 거리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렇게 제가 한 4, 5년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CCN 가수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라이브 가수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이제 CCN 가수가 되려나? 그리고 저는 선교사의 마음도 있었어요. 선교를 하려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딱 갖다 놓아 주신 자리가 바로 거리 찬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항 극동 방송의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예배 인도를 맡게 됩니다. 저는 예배 인도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단지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 때문에 예배 인도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왜 예배부터 사역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더라고요. 저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해도 제가 하나님과 야다하지 않으면, 함께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주야 나와 함께 살자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방언이 나오고, 또 말씀을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지내다가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시면서 저는 이제 거리 찬양을 잠깐 멈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배가 이렇게 바닷가에 반쯤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가득 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타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자꾸 제가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들고 꿈도 꾸고, 그리고 저기가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인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저기서 찬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닷가 쪽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거리 찬양을 저 혼자. 그렇게 2년 동안 찬양을 하고 2016년도에 제 친구가 선주야 봄인데 벚꽃 구경 가자.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경주로 벚꽃 구경을 갔고요.
그 벚꽃 구경을 하는 중에 대릉원 돌담길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 찬양하고 싶었어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천지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연을 보고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나요? 외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릉원 돌담길에서 찬양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영상을 찍고 휴대폰으로요. 그리고 제가 SNS를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을 어느 누군가가 가져다가 SNS에 올렸어요. 저는 몰랐죠. 교회 청년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쌤, 지금 난리 나셨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고 링크를 걸어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제 영상이 조회수가 32만이 넘어가고 몇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곳에는 윤복희 씨도 있었어요.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응원한다고.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소름이 돋았던 건 윤복희 권사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댓글에는 많은 청년들이 댓글을 올렸어요. 야,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너 기타 쳐? 나 신디 할게. 나 보컬 할게 하면서 335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디어로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노방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단들이 더 판을 치니 주님, 많은 청년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그 응답이 되어졌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다면 이젠 주님이 제 믿음이 조금 자랐는지 사명을 주시려나? 라는 마음을 갖고 부족하지만 하나 두 개 계속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벚꽃 구경하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하면요 거리에서 잘 안 봐. 그래서 왜 우리 그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언어에 맞게 또 수준에 맞게 이렇게 율동도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거리에서는 뭔가 확신 있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뭐가 있나 이렇게 봐주십니다. 자, 여기가 거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봄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하니까요 그 페이스북 댓글에 그거 시원하다 어이구 그렇게 막 그런 시원하다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실용음악을 이렇게 보컬이다 보니까 어떤 성악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게 진성으로 쭉 빼는 그 느낌이 되게 좀 시원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가 먼저 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싶은데 네가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집회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니면서요. 또 그 전에 제가 중보기도 예배 인도를 할 때도 그랬고 저에게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요. 저는 요만한데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날이 있었어요. 중보기도를 나가야 돼요. 목요일마다 나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기가 싫어. 그런 적 있으시죠? 눈을 떴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지금 극동방송에서 예배 인도를 해?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너 술 먹고 이러저러 했지? 그냥 조용히 교회나 댕겨. 주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런 말들이 자꾸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맞아. 그래 교회를 그냥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훅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지금 나를 정죄하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너 누구냐? 제가 그런 반문이 생겼어요. 그때 제 마음이 조용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용한 순간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때 이후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주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온통 피를 흘렸잖니. 십자가를 대신 졌잖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잖니. 너는 내 보혈을 의지해라. 내 보혈을 힘입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세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주님의 거룩한 헵시바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제가 방을 뱅뱅뱅 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날 극동방송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보다 너무 기뻤던 예배,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예배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그런 비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누시고 계시죠?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사단의 말들이 있나요? 저처럼 혹시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야? 이런 말들로 사단이 획 꼬지는 않나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여리여리 해보고 작은데 제가 보혈 찬양만 하면 또 그렇게 힘이 나요? 네, 우리 보혈 찬양,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이란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올려드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제가 이렇게 거리에서 찬양한 지 꽤 오래됐죠.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정말 오래됐어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댓글을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제가 조금 예쁘게 생겼잖아요. 아주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웃으시면 제가 굉장히 뻘쭘하죠. 네, 농담이고요. 제가 여자잖아요. 여자 혼자 저렇게 거리에서 찬양하면 혹시 해코지라는 사람은 없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해코지라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는데 제가 이분이 늘 생각나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분을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빼짝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이 새카마세요. 얼굴이 새카마신데 새카만 선글라스를 또 썼어. 그러니까 그냥 새카매. 그리고 호루라기를 이렇게 메고 다니세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삐삐삐삐 하면서 막 부십니다. 당연히 제가 찬양하면 삐삐삐삐 불겠죠. 네. 어느 날 제가 막 삐삐삐삐 막 이렇게 부시길래 그냥 아저씨 찬양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막 하고 있으면 옆에 와셔서 그만해라. 할렐루야. 영일만 친구나 불러라. 시끄럽다. 뭐 이렇게 계속 옆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어떤 날은요 그렇게 해도 제가 계속 하니까 안 되겠던지 뭘 들고 오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포켓 라디오였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들고 오셔서 몰래 들고 오신 다음에 제가 매우 귀 그러면은 그걸 크게 틉니다. 그러면 매우 귀 쿵닥쿵닥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면서 트로트를 막 트십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럼 어떤 날은 그냥 정말 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한 주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 아저씨랑 어떻게 됐게요? 네, 친구가 되었어요. 아저씨가 제게 이름이 뭐요? 임선주입니다. 그랬더니 선주는 생각이 안 났는지 저만 보면 임냥 그러시는 거예요. 포항에 다방이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계속 사람들이 많아도 어쩌고 임냥 그러시. 그래서 예 아저씨 어떤 날은 멀리서 뭘 덜덜덜 떨면서 들고 오십니다. 종이컵을. 제가 성탄절 전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좀 추운 날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실 때 이렇게 아저씨가 멀리서 저를 볼 때 내가 춥겠다 생각하셨나 봐요. 뜨끈한 국물이나 뭐 이게 무슨 커피인 줄 알고 제가 딱 보니까 그 종이컵에는 커피가 아니고 오뎅 국물이 있었어요. 오뎅 국물을 가득 가져오시면서 먹으라고. 추우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인데 먹어야죠. 아저씨 너무 추웠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마셨어요. 어떤 날은 또 멀리서 또 뭘 들고 오시는데요. 하얀색 스티로폴 박스를 들고 오십니다. 흰색 스티로폴 박스 그 왜 김장할 때 우리 작은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또 저걸로 뭘 하려고 하시나 제 가슴이 지금 쿵닥쿵닥 뛰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바로 오셔서 제 앞에까지 오셔서 그걸 제 다리 밑에 딱 놓더니 소리를 칩니다. 여기다 돈을 넣어라. 여기다 돈 넣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옆에는 그 청년들이 있고요. 저 옆에는 스님이 또 CD를 갖다 놓고 CD를 파신다고 가요를 막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저를 볼 때 저는 이제 여름에는 물티슈, 겨울에는 핫팩 이렇게 놓고 찬양하는 모습이 좀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돈을 주고 싶으셨는지 그걸 놓더니만 돈 넣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바닷가에는 술 취한 분들이 많거든요. 또 돈 넣으라고 소리치니까 넣어요 거기다. 넣으니까 본인도 질세라 돈을 또 거기다 넣고 이런 날도 있었어요. 제가 경주에 작은 시골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그 주에 거리 찬양에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좀 약간 좀 썰렁했는데 찬양을 듣겠다고 앉지 않는 이상은요. 앉았다가도 찬양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막 찬양을 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 아저씨가 신이 났어. 여기까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신이 나셔가지고 기타 케이스에 있는 물티슈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막 물티슈를 나눠주시는데 그냥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한 번 믿어줬어. 그 한 번 믿어줬어. 이러면서 이 아저씨는 예수님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 한 번 믿어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물티슈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늘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고 계신데 제가 찬양하는 앞자리에는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아저씨가 이렇게 기대서 앉아가지고 제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트로트 부르는 아저씨들도 계시고 한데 꼭 내 앞에 앉아서 술이 아무리 취해도 앞에 그 소나무에 기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예전에 한번 제가 그랬거든요. 아저씨 저랑 같이 교회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임냥 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왜요? 우리 와이프는 절을 다니고 우리 딸은 교회를 댕겨. 그러니까 내가 중립을 지켜야 돼. 어디로 갔다가는 집안이 시끄러워 이러면서 아저씨 지금 생명이 달렸는데 지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난 기도 못 받아. 왜요? 나 술 취했잖아. 술 취한 사람한테는 기도하면 안 돼 이러면서 얼마나 또 양심이 있으신지. 그런데 그날따라 아저씨가 술이 이렇게 되셔서 할렐루야 하시는데 꼭 기도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저씨 저랑 같이 기도해요 하니까 아저씨가 하시겠대요. 그래서 아저씨 손을 꼭 붙잡고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아저씨에게 꼭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 얻게 해주세요. 하고 막 절절히 기도가 나왔어요. 아저씨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아저씨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버스킹 금지라는 현수막이 영일대에 붙여 있고 아무도 그곳에서 노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3월 달에 포항 그 육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시내인데요. 제가 바닷바람이 너무 세면 종종 가서 불렀던 찬양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3월부터 노방전도 팀하고 같이 찬양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얼마 안 됐죠? 5월 달에 영일대로 나갔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 자리는 좀 명당이라서 당연히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갔는데 누가 있었게요? 빙고. 아저씨가 그 자리에, 제가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전히 시커멓게. 제가 아저씨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도 반갑고 아저씨도 얼마나 반가웠던지 두 팔을 벌려서 임양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더러 얼른 찬양하라고. 저번 주에도 저한테 찬양하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임양이라고 안 할게. 그러면요 임여사라고 할게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는 저한테 이런 기타 치는 피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3개나 가지고 오면서 술 많이 취하셨는데 그거를 제 3개를 저한테 주시고 비타 500을 주시면서 살살하라고. 그렇게 아저씨와 친구가 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저하고 좀 친구예요. 제가 오래된 노니까 옆에 꽃이 파는 아저씨 그리고 옆에 인형 뽑기 하는 아저씨들 아저씨들이 저희 다 친구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저의 동역자인지 몰라요. 이 아저씨들이 제가 자리를 못 잡을까 봐 그 앞에 주차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빵빵 왔다고 하면 이 아저씨들은 빨리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아저씨가 차를 이렇게 빼주면 가고 아저씨는 교회는 잘 안 다니시지만 제 찬양 소리가 너무 좋대요. 이미 마음이 열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아저씨들은 못 뵀는데요. 여튼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어떤 분들은 막 엄지를 척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손가락 말고 다른 손가락으로 이제 욕하시고 그리고 뭐 침 뱉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어떤 남자분이 저를 보고 제 악보를 보고 이렇게 번갈아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멀쩡하게 생겨서 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냐. 그러면서 이런 곡은 교회 나가서 부르래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아저씨가 나도 교회 집사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말하고 싶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 아저씨가 모르시나 보다. 외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어요? 어떻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저씨가 이렇게 했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그게 화가 나거나 뭐 모욕적이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반쯤 다리를 걸쳐 있는 제 모습,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저씨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저씨 정말 죽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정말 미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쳐놓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고 또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죽일 놈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2번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부끄럽고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그 사단의 꼬임에 잘 넘어가는 전데, 주님이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혈을 의지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사명 주신 그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거리 찬양 사역과 이런 사역들을 제게 맡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곳에 설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신다면 이곳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 대하실 때 얼마나 애가 타셔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직 고백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품고 계신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지들,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안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 들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해 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유명해졌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요, 미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미쿡. 네.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초청을 해주셨어요. 필라델피아에 와달라고.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두 번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 미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 사씨가 또 나타났어요, 제게. 너 미국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내가 국내는 어떻게 봐주겠는데 여자 혼자 미국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네가 가서 뭘 하려고? 막 이런 마음.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한 번에 탁 쳐부수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어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느냐는 그 다윗의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공포증도 있어요. 그런데 16시간 넘는 그 장시간의 비행 거리를 아무렇지 힘들지 않게 잘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맨하탄 아세요? 맨하탄? 예, 제가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혀가 잘 맨하탄, 그리고 타임스퀘어라는 곳에서 제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앰프를 들고 나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거기서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미국의 그 정원교회라는 작은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같이 그 맨하탄 그 거리에 쓰레기 더미 옆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막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앰프도 요만한 거니까 목청껏 높여서 찬양해야 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씨가 또 나타나서 제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아무리 찬양해봐라, 이 다민족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신을 믿나?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한다. 이들이 믿는 신은 자기 자신과 만몬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막 찬양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찬양하는 것이 헛된 일일까요, 주님? 아무도 안 믿는 헛된 일이면 어쩌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주야, 심고 물 주는 자는 너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지?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건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제가 거리 찬양했던 이야기,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의 맞는 위로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찬양 중에 거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또는 우리가 하는 많은 씨 뿌리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 보여지는 지금 그 순간 소망이 없음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 뿌릴 때에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저 뿌리는 일, 심고 물 주는 일을 꾸준히 잘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그 참 선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제 끝곡이네요. 아쉽나요? 앵콜했습니다. 예, 지금은 하고요. 네네. 우리 끝곡으로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제가 거리 찬양에서도 이 찬양을 끝곡으로 잘 불러요. 선주야 잊지 마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셨던 분이 누구시냐. 그걸 알면서도 자꾸 제 뜻대로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고. 코로나로 아무리 어렵고 지금 방방곡곡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열방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만 하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제가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임선주 치십시오. 그럼 제가 짠 나타나서 열심히 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익혀질 때 찬양하시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그 만지심을 느끼시면서 또 힘내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넌 나의 헵시바다, 넌 나의 뷸라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구주시란데. 주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조금 늦었어. 네, 조금 늦었어. 네. 할렐루야. 제가 앵콜곡으로 앵콜 제고 제가 차 시간이 있어서 앵콜은 한 곡밖에 못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빨리 왔으면 지금 더 많이 들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래도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었고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 또 청년부 간사도 했었고 그것뿐이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 길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축하하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끝곡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텐데요.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된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가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저들은 주님의 제자구나라는 걸 안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사랑 넘치는 각각의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알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고하신 우리 임선주 찬양사역자님께 박수 한번.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임원분들 인사만 드리고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임원분들 연합회 임원분들 앞쪽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좀 올라오세요. 네, 인사만 드리고. 저희는 사실 수원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이지만 사실 도구입니다. 저희는 도구고 이제 각자 개교에 있는 다음 세대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지만 또 이제 열심히 또 하실 분들은 또 쌤이니까.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 네, 오늘 수고하신 우리 모든 쌤들께 박수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